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좁은 문, 또 생명의 문,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서 길이란 개념 속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이라는 건 참 여러 길이 있죠. 항상 그 대로와 같이 넓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좁은 길, 골목길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산길도 있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도 그러한 여러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큰 대로를 가듯이 쭉쭉 뻗어난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언젠가는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최종적으로 도착하여지는 그 자리가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길의 끝에 그것이 생명이고 또 영생인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사망의 길이고 저 지옥의 길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안 받았는지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가는 길도 올바른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 울퉁불퉁한 길, 저 꼬부러진 길, 그 낭떠러지가 있는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건강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걸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나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죠. 내비게이션 요즘엔 그것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큰 내비게이션 달 필요도 없고 핸드폰에다가 딱 어플해서 켜놓으면 실시간으로 어디 막히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막히면은 돌아가는 길까지 다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 찾아가기가 편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 펴놓고, 그거 찾아보셨어요? 지도 펴놓고 길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 봤거든요.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 이따만한 거 펴놓고 오늘 어떻게? 근데 그 길을 찾아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정표도 잘 봐야 되고, 이정표를 보고 열심히 갔는데 딴 동네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그러면 잘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신방을 한번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놨다가 그걸 이제 도착하면 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껐어요. 안 꺼놓고는 가만히 놔뒀다가 식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냥 이제 냅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길이 틀립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가다 보니까 식당 쪽 방향을 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좀 더 가면 이제 막다른 길이 나오고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안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한참 걸려서, 뭐라고 그러더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 방송은. 그래서 그렇구나. 내비게이션도 도저히 길을 못 찾겠다 하는 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최종 종착지는 분명히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가미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그 길이 맞겠나? 이것이 진짜 맞을까? 내가 아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꼭 다른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죠. 저기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가보면 제1중부고속도로가 있고 제2중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중부고속도로는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길이 좀 많고 제2중부고속도로는 그냥 일직선으로 거의 갑니다. 빠져나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다시 이제 예전에 그 위쪽에 살 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제1중부가 있고 제2중부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길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 똑같이 만나는데 여기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보니까 1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돼 있고 한쪽은 1시간이 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시간이 덜 걸리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딱 봤는데 제1중부 쪽이 그 1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는데 거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제2중부는 1시간이 덜 걸린다고 그랬는데 차가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비게이션이 틀렸다. 실시간 방송도 틀릴 때가 있구나. 어떻게 했겠어요? 뚫린 쪽으로 갔죠. 근데 한 1km도 못 가고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막혀서 막 거의 기어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조금씩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를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순간의 판단이 여기가 더 짧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쪽을 택한다고 택했는데 결국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왜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들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영생의 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볼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 혹은 이대로 살아가서는 내게 큰 유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자꾸 다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을 가서 그쪽이 성공의 길이냐? 아니요. 분명히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실패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바라보기에 여기가 안 막히네? 지금 바라보기에 여기가 더 큰 길이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만 결국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눈에 보이는 넓은 길,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 결국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에 가서는 뭐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영생의 길을 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길, 이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자꾸 나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데 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 유턴은 안 되겠지만 유턴의 길을 찾아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올바른 길인데 차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턴할 자리에서 유턴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는 동안에 이건 아니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온 길이 아깝다는 생각에 이제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아깝다는 생각에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서 자신들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함부로 건들고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못된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엘리 제사장한테 경고하시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날에 죽을 거래요. 그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고를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고쳐야 되겠죠.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징계하시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내렸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돌이켜야 돼. 다른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엘리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무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 나무랬어요. 뭐라고 나무랬습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다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그 앞에 내용이 뭐라고 나왔어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제 세상에 중요했던 것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라고 단호하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네. 너 그렇게 죄 짓는 거 그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사람으로 죄 짓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강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뭐로 그렇다고 뭐 몽둥이 들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이라는 걸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의 어떤 삶에 지켜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이 엘리제 세상은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소문을 좋게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신앙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으라는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행동이 바뀌어야죠. 지금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야? 그러니까 자식들을 뭐예요?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어요? 소문만 가리면 되는구나. 비밀로 죄지면 되는구나. 안 보이는 데서 죄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괴를 끌고 블레셋과 전투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그냥 거기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제 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또 아기 낳다가 또 그 난산으로 죽고, 그냥 줄줄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써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내가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됐구나, 인생의 모습이 잘못됐구나 하면 그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조금만 더 방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가서 그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큰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면 작은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내가 이곳에 더 많은 걸 실어야지, 그리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을 방해했던 것들 내려놓는 작업,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요, 왜 예수 안 믿고 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못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셔야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권사로서 내 생활 잘하는데 자녀한테는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럴 때 주일날 학원 가서 막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때 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오느냐 물어보면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이 이렇게 시험을 빨리 보지? 그랬더니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시험 기간이래요. 아니, 시험을 한 달이나 시험을 보냐? 아니요, 시험은 일주일 보는데 한 달 전부터 학원에서 그 특강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그 교회를 학원을 가서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집사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들이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타협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직장의 문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빠져야 될 일들이 생기면 그냥 쉽게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모습들을 바로 알도록 가르쳐야죠. 제가 다녔던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고등학교가요. 근데 저희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때 당시 가장 그 입시 경쟁률이 높다고 할 때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은 절대 부르질 않아요. 평일에는 막 밤 10시, 11시까지도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회에 가서 봉사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미션스쿨이니까. 그런데 한 반이, 제 고3 때 한 반이 그 아이들을 주일날 학교 딱 가서 예배만 드리고는 다 와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교제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나와서 공부를 하라니까. 그게 뭐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모여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하는 게 많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일이에요. 제가 고3 때 옆반 친구들이었으니까. 그 몇몇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뭐랬냐? 우리 담임 선생님 바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한 7, 8명 모여서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셨나 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딱 오자마자 니네들 이제 주일날 안 와도 돼. 그래서 자유가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즉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선생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교육 방침이고 이제까지 자기 교육 철학이었는데 그걸 순식간에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공부가 더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니네들 신앙생활 잘하고 일주일 동안 그 6일 동안만 이 학교 다닐 동안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 반만 그랬을 뿐이지 다른 반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반이 다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도 상당히 뭐랄까 신앙이 더 뜨거운 학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부장을 하고 했지만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반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아침도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고 그 오후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도 예배 드리고 그걸 마칩니다. 학생들 그 선교부장들이 이끌어서 심지어는 점심시간 때가 되면 선생님 한 분이 기타를 치고 아이들을 모아서 거의 한 200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씩.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 자율학습 전에 저녁을 먹고 나면 동산에 모여서 여기저기 기도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공부 되게 지지리도 못하는 학교일 거냐? 아니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학교입니다.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였고 지금 평준화된 지금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성적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중에.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그런 데 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공부 잘하셨나요? 아니요, 공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로 크는 아이들이 지금 보면 다 각각의 그 자리에서 정말 신앙으로서 그 곳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 한 3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선교사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감사하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잘못됐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면 바꾸자라는 거죠. 선생님도 바꾸고 부모도 바꿔보세요. 이제까지도 학원 하던 분들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지면 이제는 깨달았으면 교회에서 너희들 예배 드리고 주일은 지켜. 매일 그 게임하고 노는 저희 둘째 아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아빠 주일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 대신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지켜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올바르지 않는 길을 계속 달려가면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우회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기고 의대로 가면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빨리 유턴하라,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속히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얘기할 때에 그 마지막 경고까지 그때까지 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이키지도 못하는 유턴도 못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인생, 그것이 올바른 모습. 그리고 이왕 살아갈 거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거면 내가 평생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다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래야지 올바로 키우겠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녀들을 키운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키울 때 올바로 키우지 못했어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낳은 아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젖뛰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 무슨 죄라서 그 어린애를 키워야 하는지. 그러나 그 아이는 그 성전에서 자랍니다. 누가 키우셔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실 때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사사요, 위대한 선지자,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키울 수 없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키우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키우도록,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교육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됐다면 오늘 이 순간 바로 돌이켜서 이제로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유턴하는 그러한 모습이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뭐 잘 살아, 아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멸히 여긴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 버려버리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인생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내가 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올바른 길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이익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들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알죠.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아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잖아요. 부모가 싫어하는 모습을 하는 자녀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나는 부모를 잘 알아? 그렇죠, 알죠.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석자 안다고 그래서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아는, 그러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혼식 자칫날에 어머니는 옆에 와서 일만 하고 있는데 어머니 고기 좀 갖다 드려야지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는 뼈다구만 좋아해. 그래갖고 나중에 뼈다구만 이따만큼 쌓아놓고 뼈다구 발라 드시라고.
살이라도 있는 뼈다 구우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는 골 파먹는 거 좋아해. 누가 골 파먹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살코기 좋아하죠. 그런데도 뭐예요? 자식한테 양보하고 자식을 위해서 양보하는 걸, 그걸 모르는 자식. 그건 뭐예요? 어머니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시고, 저 하늘도 저 땅도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잘 다스리고 잘 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 못해서 그저 나만 위해서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만, 내 어떤 사업만, 내 어떤 건강만, 그것만 챙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아간다? 올바른 신앙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가졌다?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올바른 지금 삶을 살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인생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그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공부하는 아이들, 앞으로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은 조금 늦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공부하셔갖고 나는 공부해서 저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은 가질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도 신앙에서만큼은 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영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저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늦은 때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의지하여서 지금 돌이키시면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여러분이 마지막 남기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생명의 길을 택하시고,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협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아무리 지금 내가 삶의 모습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속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